계속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계속해야 될 사람,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만나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될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닙니다. 진짜 저력입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을 언제나 달게 받고 환영해 준다면 얼마나 사역이 신이 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우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받는 사람보다는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관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 투정하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팅기고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사람을 수용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런 태도를 고수하면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 사람은 정말 그만하고 싶다.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서 지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도 하게 되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관둬야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바쁜 사람인데 싫다는데 듣기 싫다는데 얘기 안 듣고 싶다는데 그걸 사정사정하면서 기다렸다가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이유가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단칼에 관두는 거예요. 그래 싫으면 관둬라. 나도 하기 싫다. 이래 되죠. 근데 그거는 아비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비의 마음은 아니에요. 부모는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 포기 못합니다. 결국은 부모는 자식한테 지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사역자가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다 알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쉽게 뱉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을 섬기면서 지치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나가는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메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그 말씀의 힘도 같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하나님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정말
뒤도 돌아보기 싫은 영혼을 향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말이 예레미야서에서 수십 번 나옵니다. 각 장마다 계속 나와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많은 반대와 조롱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수도 없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10일 후에 말씀하셨어요. 다바네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임하면 말할 수 있어요. 임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임하면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임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 영혼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는지 임해야지요. 우리 목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힘있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역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도 사람들의 반응과 아무런 상관없이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40년 아니라 50년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성경을 펼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핑계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